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모두 다 문을 걸어 잠궈 놓고 있었다는 겁니다. 겁이 나가지고. 그런데 그때에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들어가시면서 하는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흔히 이스라엘에서 인사하는 말로는 샬롬이라고 했겠죠.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자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과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이때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바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은 그 죄가 용서가 될 것이고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이 제자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도마라고 하는 자입니다. 도마는 상둥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도마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 자리에 있질 않았다는 거예요. 이 자신의 손과 옆구리에 상처를 보여주는 것도 흔적을 보여주는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는 정말 주님을 보았다. 그리고 주님의 그 흔적, 상처받은 모습을 봤다. 그렇게 말했지만은 오늘 그 도마가 한 말을 한번 보세요. 나는 내 눈으로 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내가 직접 봐야 되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 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또 내 손을 예수님의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서는 나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오늘 말씀에 보면은 8일 뒤에 8일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그때는 도마도 거기에 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문이 잠겨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요 그들 가운데 들어왔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면서 샬롬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도마를 보고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또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네가 믿음을 가져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도마가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참 이 여러분들 이 말씀을 꼭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꼭 보고 확인하고 만져야 네가 믿겠느냐? 보지 않고라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이적과 표징을 많이 행하셨지만은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는 것이요. 예수님의 부활은 기록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천하실 때에도 그 성천하는 가운데 500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 장면을 봤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마가의 다락방에는요 500명이 모이질 않고 120명의 문도만 모였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성천할 때 그 있었던 나머지 380명은 어디에 갔느냐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요한은 부활의 시간인 그날 아침의 일들을 본문에 상세하게 보고를 합니다. 요한복음은 이 공간복음의 기록을 그대로 적질 않고 보다 풍부하게 보충을 해서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 사이에 있었던 그 대화를 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로 구분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우리의 신앙도 이제는 부활 신앙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활 신앙이 없으면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모든 것이 헛것이 됩니다. 기독교의 신앙 원리 가운데 기독교 신앙을 갖는데 4가지를 우리가 꼭 믿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4가지가 뭐냐고 하면은 첫 번째 창조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를 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는 것을 못 믿는다면은 예수를 못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임마누엘의 신앙이에요. 이 임마누엘의 신앙이 뭡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뭡니까?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모두 담당하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나오는 부활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 부활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을 꼭 믿어 나가시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 오늘 본문은 무덤이 비어 있다는 사실을 자세하게 묘사해서 강조를 합니다. 비어 있는 무덤이 아니듯이 부활이 없는 부활 이 신앙이 없는 신앙은 신앙으로 부를 수가 없다는 거죠. 아직 이 제자들에게는 이 부활 신앙이라는 게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빈 무덤을 봤지만은 여전히 그 무덤 속에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무덤에서 살아나신 예수님만이 그들을 무덤 밖으로 이끌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도마와 같은 제자들의 약함을 아시고 그들이 신뢰하는 방법, 즉 증거를 보여주시는 방법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사실적인 표현입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이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다 보여주는 이 모습이 얼마나 우리에게 다가오느냐는 것이죠. 이 본문 19절을 시작하는 그날이라고 하는 그날은 안식 후의 첫날입니다. 그 의미에서 이 날은요 결정적인 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침내 주님을 알아보는 날이기 때문이죠. 이사야 52장 6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날에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막연히 아는 것이, 막연히 알았던 것이 이렇게 증거를 통해서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함께 모여있던 곳은 18절에서 마리아가 찾아왔던 바로 그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가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식사가 있었던 곳입니다. 마지막 성찬식이 있었던 곳이죠. 예수님의 성천 후에 제자들이 머물렀던 곳과 같은 곳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로 예수님께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다시 오겠다고 하신 약속을 이 현장에서 지키셨다는 거예요. 제자들 한가운데 계시는 이 예수님, 부활이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구석지고 어두운 곳이 아니라 당당하게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손에 못자국 그리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의심할 수 없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은요 말하기를 그 손에 못을 박을 경우에 예수님의 체중이 있는데 어떻게 달려 있었겠느냐 그렇게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말 가운데 보니까요 손에 못자국이라고 했는데 손에 못을 박았다고 하는 그 손에라는 의미가 히브리어에서는 팔까지도 포함한 단어다.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손에 못자국을 박았다고 하니까 그냥 손 여기다 박았겠지 생각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팔이라고 하면은 손도 팔과 연결되는 히브리 말로 따지면은 이 가운데 어디 박았는지는 상상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못 믿으니까 이런 것까지도 다 디비고 파헤쳐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그 시작부터 증거를 제시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예수님을 요한이 증명을 하고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은 소리 높여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서 예수님을 외면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으로 그리고 부활로 자신을 스스로 증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의심하고 심지어는 고발까지 하던 사람들에게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을 제시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배심원이 되어서 우리가 부활을 증거해야 될 그런 사명을 가졌습니다. 이 부활이라는 확고부동한 증거 앞에서 참 진실과 거짓을 우리가 밝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너의 손을 내 옆구리에다 넣어보아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도마는 그 전에 이미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노라고 제자들에게 공언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정작 예수님의 말을 들었을 때에 그 도마가 예수님 손을 만져보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었습니까? 안 넣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그 순간 도마는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보고는 믿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명령을 합니다. 도마의 의심은 바르지 않다는 거죠. 도마는 자신의 태도를 지금부터 바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은 믿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신앙을 가져라 아니면 혹은 믿어라 그렇게 하지 않고 믿는 사람이 되라, 도마에게 믿는 사람이 되라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이것이 예수님의 전도법이에요. 제가 가만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전도법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정말 얼마나 구차하게 사정하는 전도를 합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는요, 전도할 때 사정하지 마세요. 애걸하지 마세요.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하세요. 예수님만 믿고 하세요.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우리 교회 좋습니다. 우리 교회 말씀도 좋아요. 찬양도 좋아요. 정말 분위기도 좋고 환경도 좋아요. 어쩌든지 한번 와보세요. 한 번만. 애절하게 하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큰 소리 치면서 전도하세요. 와보라. 안 오면은 그만이고 와보라. 전도하지 말아라는 게 아니에요. 전도 대상자들에게도 와보세요.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갑시다. 큰 소리를 치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전도법이에요. 제가 보니까. 벌써 새사랑교회를 저희들이 시작한 지가 만 5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달 들어가면 6년차 들어갑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 개척을 할 때는 하나님 3년만 딱 작정을 하고 제가 해볼게요. 안 되면 3년 만에 제가 물러가야 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한테 참 거만스럽게 했어요. 그러던 것이 5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은 음성은 아닌데요. 어느 날 새벽 기도 시간에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마치는데 생판 모르는 사람이 저희 교회에 와서 새벽 기도를 드렸습니다. 요즘은 그런 적이 없는데 간혹 우리가 새벽 기도 드릴 때 이 삼세병원이라든가 이 요양병원 사람들이 와서 새벽 기도를 같이 드릴 때가 있었는데, 한 번은 조금 젊은 분인데 우리 이 자리에 함께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가는데 저를 만난 것이 아니라 그때 사모를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누는데 자기가 저 반여동에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 사모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삼세병원에 와가지고 지금 입원을 해 있는데 새벽 기도를 가야 되겠다 싶어서 나오다 보니까 새사랑교회가 보여서 새벽 기도를 같이 드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모가 힘들지요, 어렵지요 하고 얘기를 하는 가운데 저는 그 사모의 말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새사랑교회 사모에게 한 말이 우리 교회도 참 어렵게 하고 있는 가운데 그만두려고도 그만큼 몇 번이나 하고 교회 문을 닫을까 했는데 사모님 참으세요. 7년만 기다리세요. 7년 되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상적으로 지금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몰려오는지 모릅니다. 5년까지도 안 되더라고요. 7년 되니까 보여줍니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 사모에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그날 새벽에 여보 7년을 기다리니까 부흥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아하, 이것도 정말 하나님이 3년을 작정했더니만 5년이 아니라 벌써 지금 5년인데 7년까지 이제 2년이 남았는데 더 기다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제가 먹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그렇게 요한복음 14장 18절에는 약속을 했습니다. 2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로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분명히 약속을 하십니다. 이 약속을 성천하기 전에 제자들의 눈앞에서 지키셨습니다. 버려진 것이 아닌가? 그 두려워 떨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가운데 서서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 주셨다는 거죠.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향한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재림의 때가 올 것입니다. 분명히 재림을 하십니다. 그 때가 어떤 때인지 어느 신지는 몰라도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그 아무도 모르지만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다시 우리와 약속을 꼭 지키실 것입니다. 이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이 바로 확신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이후에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믿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으로 증명을 해주셨습니다. 약속을 지킬 때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겠다고 거듭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만으로 남겨두지 않으셨다는 거죠. 이 지상의 사역을 다 마치기 전에 다시 제자들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하신 약속을 꼭 지키셨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21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명은 부활로 말미암아 더욱 분명하게 주어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세상에 파송하실 때 더욱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개인들의 신앙은 수시로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도마는 자신의 의심에 대해서 솔직했습니다. 한 무리로 있으면 깨닫지 못했던 약함도 개인의 차원에서는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찾아오시고 확신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까? 여러분, 부활과 재림을 믿습니까? 혹여 여러분의 대답, 마음의 의심은 있지만은 그저 나도 다른 사람처럼 강한 믿음이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용기를 내지 못하고 대답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이 요한복음 20장의 제자들도 의심하고 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이들이 의심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믿느냐고 물으셨을 때에 제자들의 모임 전체로는 어쩌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다고 답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하듯이 그러나 우리 개인의 믿음을 예수님이 물으실 때에 우리는 거짓을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도마는 나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으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의심과
약한 믿음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 도마의 약함을 아시고 자신의 손을 보여주시고 또 도마의 손을 내밀어 확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도마는 그렇게 하지 않고 믿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신 분이 자신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찾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금 눈앞에서 지키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부활 지난 첫 주를 지나고 있지만은 여러분, 내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앞을 못 보는 사람은 그래도 세상에 적응을 하기가 조금은 낫겠지만은 세상을 살다가 장애를 가지고 앞을 못 보는 사람은 얼마나 심한 고통과 두려움이 더 크겠습니까? 특별히 내일은 장애인의 날인데 우리가 이 시간에 이 강영우 박사를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강영우 박사에게 말씀을 드린 적도 있지만은 이 강영우 박사는 자신이 소년기 때에 눈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맹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자기가 맹학교에 다니고 있을 때에 누나 때는 그것도 이화여대 다니고 있던 아주 예쁜 미인인 자원봉사자, 그리고 도와주기 위해서, 장애인을 도와주기 위해서 찾아오고 했던 그 여인을 만나게 되고 나중에 이 나이 많은 연상의 여인이 강영우 박사의 부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영우 박사도 학교에서 공부를 참 열심히 잘했고 이 부인은 물론 이화여대 출신이고 강영우 박사는 연대를 다녔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되고 미국에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두 아들도 얼마나 두 아들을 낳았는데 훌륭하게 성장을 시켰느냐 하면은 아들 하나는 의사고 하나는 아마 변호사인가 지금 되어 있는데 인물도 좋고 너무나 잘생긴 아들이에요. 이 정말 강영우 박사 부인도요, 내조를 하기 위해서 자신을 완전히 헌신했기 때문에 그렇지 그 나이에 정말 그 좋은 학벌에 그 좋은 인물에 이 나라에서 그 남편 안 따라갔으면 분명히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남편을 내조하고 이 강영우 박사를 미 국무부의 차관보까지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최고의 자리까지 올려준 여인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을 했습니까?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강영우 박사가 이제 이 별세를 하셨는데 이 강영우 박사는 내가 언제쯤 아마 하늘나라로 갈 것입니다 하는 예언까지 하는 그 날짜에 거의 맞춰서 돌아가신 분이에요. 믿음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부활의 믿음을 우리가 가지듯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얼마나 가져야 되느냐, 그런 뜻에서 오늘 강영우 박사를 소개를 했는데 저에게서 한번 이 이야기를 들은 분도 계시겠지만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라는 거예요. 어느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건강했고 아내가 실명을 하게 되어서 사회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도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던 일이니까 그만둘 수는 없고
남편이 부인 뒷바라지를 하는데 얼마나 성실하게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그 아내를 데리고 아내가 일하는 일터를 오고 가면서 손을 붙잡고 다녔습니다. 차도 자가용도 없던 그런 때라 버스를 타면 버스에 올라타고 부인의 손을 잡고 버스에 앉혀주고 내릴 때는 또 부인의 손을 잡고 내리고 일터에서 일을 하고 그렇게 수년간을 자기가 남편이 여기는 헌신하면서 부인을 이끌었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남편이 자기 아내를 위해서 헌신하던 그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지금 몇 년 동안을 내가 이제 데리고 가고 오고 했는데 이제는 당신이 혼자 한번 해보세요. 혼자 차 타고 가고 내리고 일터로 가고 이제는 몇 년 동안 지났으니까 혼자 할 수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이 부인이 얼마나 청천벽력 같았겠습니까? 이 사람이 사랑이 식었는가? 왜 갑자기 지금까지 잘해오던 일을 갑자기 그만두려고 하는가? 원망이 생겼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불편하고 답답합니까? 앞이 전혀 안 보이는데. 그래서 남편이 하는 결심이니까 어쩔 수 없고 그러면 혼자 하기로 마음을 먹고 버스를 타고 직장으로 더듬거리면서 갔다는 거예요. 지팡이를 가지고 찾아가면서. 그런 일을 하면서도 세월이 조금 흐르고 했는데 어느 날 이 여인이 출근을 하기 위해서 그 버스 올라탈 때에 그 차를 몰고 있던 기사가 하는 말이 참 부인은 정말 좋은 남편을 두셨군요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냐고 이 아내가 물을 봤더니만은 이 기사가 하는 말이 지금 현재 당신이 이 버스에 타고 오고 가고 집에 내릴 때까지 한 번이라도 남편이 이 자리에 오지 않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자기 아내를 내보내면서 먼 발치에서 늘 뒤따라오고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가면은 늘 지켜보면서 뒤따라가면서 수많은 세월을